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까지인데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순모임 교재로 택한 게 이 택해 주신 분한테 조금 야속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 해줬나. 목사님, 문진호 목사님, 제가 그 생명의 삶 매일 성경을 안 갖고 왔거든요. 그 매일 성경 좀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어려운 본문을 이렇게 야속하게 했는데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본문들을 너무 어려워 마시고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잘 풀어나가면 나름 또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우선 성경을 피시고 또 교재도 피시고 펴야 될 게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노트도 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이 작년에 제가 많이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특별히 한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12장 이 부분도 어려운 장이거든요. 근데 이 원리 몇 개를 알면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요한복음이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이해가 많이 도와질 겁니다. 자, 요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틀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을 고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진 이런 순환 사건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순장님들 중에 답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순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거를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공관복음은 얘기하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은 1장 첫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신데 그냥 이게 오신 게 내려오신 기분입니다. 이게 이제 하늘에 계셨던, 이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고통받으시다가 운명하셨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영광 가운데 되돌아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 가운데 되돌아가셨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해하는 굉장히 두 개의 중요한 어려운 개념인 영광과 이끌려야 한다라는 개념이 이 요한복음 이 전체를 이해하는 틀 가운데 나타나죠. 자, 요한이 이럴 수 있었던 그 배경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열심히 사역을 했고 요한은 그러지 않았죠. 요한은 뭐 했냐면 어머니 모친 마리아 모시고 열심히 가정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이게 보통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이 제가 이렇게 어림짐작하기에는 한 60년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긴 기간이 정도인데, 어쩌면 60년까지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40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상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요한은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미 별세계적인 사역을 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 고난당하신 게 영광 가운데 돌아가신 return, 위로 올림 받으신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들이 이제 좀 더 이해되는데, 자, 본문 배경 그래놓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얘기를 요약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첫 번째 꼭지를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얘기 몇 개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셨고, 이제 이때 죽으시러 올라가셨죠. 이때 12장 20절하고 21절에 보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성경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12장 20절하고 21절을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만나 주셨습니다. 왜 안 만나 주셨냐면 거기 이유가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까지 살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멋진 거,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보고 싶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영광 볼 필요 없다. 조금 있으면 진짜 영광 나타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 진짜 영광 나타나니까 그때 너희들 봐라. 지금 내 사람의 영광 볼 필요 없다. 이렇게 그런 이유에서 안 만나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죠. 오늘 본문 12장 43절 끝부분입니다. 12장 43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우리도 종종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죠. 사람이 막 칭찬해주고 세상에서 잘 돼서 막 이렇게 우러러봐주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죠. 이제 좀 전에 12장 20절 21절하고 연결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4절이잖아요. 24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예요. 죽으실 것에 대한 예고도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굉장히 의연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 25절에서 생명 보존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건너뛰면 27절로 가면 또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계속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거기까지. 자, 영광의 얘기가 나오죠. 이거 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잘 혼자 읽어갖고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요한복음의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와 비슷한 효과가 있고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실 것을 예견하면서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고 결국 이 모든 예수님의 죽음 과정을 영광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가 서두에 설명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설명한 그 내용 그거 머릿속에 꼭 넣어두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볼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절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내가 땅에서, 자, 절 좀 봐주세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부활 장면을 땅에서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땅에서 들리면 들릴 때 예수님 혼자 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을 그냥 둘둘둘둘 같이 그냥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릴 때 거기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개념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3장 가십시다. 오늘 본문 끼워 놓으시고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3장 16절에서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요거 직전 두 앞으로 올라가면 이 대목에서 그 사건이 있죠. 불뱀과 노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불뱀 물린 자를 고친 이 구약의 사건의 비유를 그것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되면 더 결정적으로 내가 들려야 너희들을 같이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초 작업 다 끝났습니다. 요거를 아시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야 이 본문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교재로 가셔서 문제 먼저 풀어 가십시다. 1번에 1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보면 이유가 34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3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인데,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인데 34절 보시면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인데, 아니 들려야 한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입니다. 뒤에 여러분 이 교재 뒤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답 보시면서 답은 여러분이 찾아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신 분인데 왜 죽었다가 들려야 되느냐, 이렇게 이것이 의문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2번 갑니다. 2번, 불신에 가득 찬 무리를 향해 예수님이 주시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면은 36절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이건 그냥 답 달아놓고 가십시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딱 연결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읽고 성경 36절 찾아서 답 같이 달고 이렇게 순모임 때는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눔 문제로 가겠습니다. 나눔 문제. 자, 나눔 문제 1번. 나눔 문제 1번. 다시 이제 매일 성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매일 성경에 나오는 나눔 문제 1번. 나눔 문제 1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몰라본 이유는 율법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의 길로 가시는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직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혹시 이제 예습 안 오신 분들은 조금 지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이 문제에 내 답이 뭘까? 내가 지금 답을 준다면 어떤 답을 내릴까? 목사님이 빨리 답 주세요. 내가 적어놨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작동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읽어서 내가 생각하는 답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죠. 자, 거기 이제 다시 돌아와 보면 혹시부터 아직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사역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순원들에게 물으면 아마 제 기대는 대부분 아무 답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사실은 조금 더 좋은 문제로 만들어지면 좋죠. 문제라는 거는 문제를 읽고 사람이 답을 정답 나눈 문제는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을 뭔가 이렇게 빨리 말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 목사님들하고 이것도 잘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냥 자꾸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좀 제가 정리해봤는데 나눔 1번. 이게 제가 해둔 대로 순서가 아니라 바꿔 놓으셨네요. 네. 나눔 1번. 네, 나눔 1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서 그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 보셔요. 이제 순장으로서 순원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혹시 내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예를 들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기적이 정말 믿어지세요? 지금 조금 체면을 뒤로 속이기 위해서
이 포커 페이스를 하셔도 됩니다.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싹 숨겨도 되는데 그냥 속에 진지하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 믿어지세요? 네 그러시는 분 있으면 안 믿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속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네 하시니까 좋습니다. 근데 제 질문은 뭐냐면 그게 그냥 단순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사실 속에서 나는 그게 뭔가 나에게 신앙적 도움이 되는, 내 믿음을 더 굳건히 해주는 요소들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나는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그 얘기를 들을 때부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 정말 내 신앙에 어떻게 달라질 건가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주고 싶은 질문이,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순원들하고 점검해야 될 게, 예수님이 정말 물 위를 걸으셨다면 내 믿음에 어떤 도움이 될까?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이제 그다음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요거는 이제 제가 조금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충영 가족들하고 많이 나눈 부분인데, 저는 믿음이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4가지 요소: 신뢰, 의존, 동행, 고백. 뭐 순서는 좀 바뀌어도 좋습니다. 근데 보통 신뢰, 의존은 1, 2번에 놓는 게 좋아요. 3, 4번은 바꾸셔도 좋은데, 한번 자신 없는 분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뢰, 의존, 동행,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죠? 그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내가 신뢰해, 이거죠. 신뢰합니다. 이건 좀 덜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신뢰해서 의존하려면 거기에 자신을 던져야 돼요. 근데 그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순원들하고 점검해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대부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신뢰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뢰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존을 하고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가 문제는 다릅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아이들은 이제 다 컸지만 애들이 어렸을 때 이제 3살 타울입니다. 그래서 3살, 6살 정도의 때 같아요.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이제 큰애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좀 조금 높은 계단에서 이렇게 둘이 놀고 있어요. 둘이 놀고 있는데 오빠예요. 오빠가 여동생한테 나한테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러는 거야. 그 여동생이 긴가민가 하고 있어. 이걸 내가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빠를 믿고 뛰어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뛰어내려. 아빠는 오빠보다 믿을 수 있으니까, 그 나이에 좀 더 크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머릿속에서 믿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맨날 내가 다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무리한 우리의 요구이고요. 그런데 필요하고 중요할 때는 던질 수 있는가, 이거 하나님이 가끔씩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 그러합니다. 그러면 너 자신을 나에게 던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멈칫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테스트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하니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멍하니 하면 안 되고 계속 우리의 신앙을 날카롭고 예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중에 믿음을 우리가 날카롭게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 자신을 던질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 됐고요. 이제 큰 2번으로 갑니다. 큰 2번의 1번. 우리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답은 믿지 않아서 이렇게 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표적과 기적을 조금 정리하고 가죠. 자, 여러분 노트 보시면 있습니다. 말씀 2의 1, 나눔 1 위에 있습니다. 말씀 2의 1, 기적과 표적의 차이,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적은 이 세상의 질서나 이치에 합하지 않은 특별한 일,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거나 특별한 까마귀 같은 공급을 받거나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것, 이런 게 이제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놀라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일단 사람이 흔들리면 믿음을 갖는데 도움은 돼요. 그런데 흔들렸다고 믿음을 꼭 갖지는 않습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하던 시절에요, 지진만 났다 그러면 주일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번 흔들리고 나면요, 이게 하나님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다 나와요. 안 나오던 사람들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래요. 가끔 흔들어 주시옵소서. 가끔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흔들면 나와요. 근데 흔들렸다가 나온 사람들이 또 안 흔들리면 또 안 나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계속 하나님을 흔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기적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표적은 뭐냐면 똑같은 특이한 현상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기를, 믿음이 더해지기를, 믿음이 생기기를 목표로 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이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병나음 가질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까마귀 보호와 같은 보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 현재까지 사는 연수간에 그런 거 한 번도 경험 안 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호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분명히 내가 그런 사고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었는데 뭐 손끝 하나 안 다치고 살아남은 이런 경험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험들이 나에게 있어서 그냥 좋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 늘어 있었어야 돼요. 그 경험은 있었는데 믿음이 안 느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가 받은 경험을 간증을 하는데 믿음은 않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배워야 될 게,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안 읽고 들어와서 여러분이 조금 이제 따라오시기가 힘들 수 있는데, 그럼 읽고 가십시다. 37절 아니 36절 그 윗부분, 그러니까 후반부, 예수께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렇죠? 이제 이유도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이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백성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사야 말씀이 안 들을 수 있다고 이제 예언한 거고요.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거 하나하나까지 다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조금 머리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인도하시는 정도까지만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답을 말하면 39절, 40절, 41절에 보면 이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깨닫는 사람이 깨달은 걸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과 무지함이 있고 또 그것을 반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훨씬 그 깨달음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이거
이렇게 문제 한 5개 풀다 보면 하나 정도 어려운데 이게 오늘은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자, 3번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42절에 답이 있습니다. 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겁박, 두려움, 크게 말하면 두려움이고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출교에 대한 두려움,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본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눔 문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눔 문제 2번. 아무리 이적을 체험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과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릅니까?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답을 해보실 때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과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정착하는 신앙과 이적에 집착하는 신앙은 어떻게 다를까? 나는 이적에 집착하는 편이다. 혹시 그런 분들 자기 점검도 좀 해보시고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는 분들도 있으신다면 그 점검해 보시고요. 그 이제 두 번째,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제가 적어 놓은 거를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눔 2의 꼭지 1번입니다. 나눔 2의 꼭지 1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지니려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사모함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이적을 경험한다면 균형 잡힌 믿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믿음을 표적이라고 한다. 균형 잡힌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가지의 균형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계속 쌓여가고요. 이렇게 말씀 배우고 여러 가지 훈련받고 통독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만 있으면 안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건 여러분이 지금 점검하고 반드시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적을 믿느냐 했을 때 그냥 남이 행한 거 좋은 거니까 믿는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하나님이 정말 이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이적을 믿고 내가 의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실제로 그런 이적들을 나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2번에 나오는 기본적인 답인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이런 특별한 걸 경험한 이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저에게 있었던 거 하나만 여러분하고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미 동부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마치고 이제 집이 LA였기 때문에 LA로 이제 자동차로 이동하는 때였습니다. 이게 이제 크로스 컨트리라 그래요.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를, 혹은 서부에서 동부를 자동차로 가는 거 이제 아무리 빨리 가도 한 5박 6일은 걸립니다. 매일 자동차 운전만 해도.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필라델피아에서 토론토에 올라가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논문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LA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LA에 이제 교수 채용이 됐기 때문에 학위 논문을 다 끝내고 가는 게 참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렇게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집에다가 차에다 짐을 잔뜩 싣고, 제 아내하고 애들은 다 비행기로 먼저 보냈고 이제 혼자 가는 겁니다. 차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고속도로를 딱 탔는데 탄지 얼마 안 돼서 자동차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요, 이게
미국 고속도로는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 고속도로도 저 이제 시골 산길 가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선에서 자동차가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스네 하고 섰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보는데 차가 세워진 바로 앞에 비상전화가 있는 겁니다. 비상전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주 굳건히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전화를 해서 이제 왔어요. 여러분, 이거 기적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향상되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이 향상돼야 될지 이거 별로 없죠. 그냥 좋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게 내가 나한테 좋은 거 생겨서 좋지요 이렇게 가면 이게 표적으로 못 가요. 표적으로 못 갑니다. 나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는 게 특별한 일 때문에 내가 유익함을 얻었다, 이걸 자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표적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어도 그 유익을 통해서 그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걸 깊이 체험해야 이게 표적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예, 두 가지로 이제 더 말씀드리고 요 문제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표적은 지난 몇 주 전인가 금요 집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진짜 표적입니다. 진짜 기적은 나에게 특별한 일, 병 고침 이런 거 일어나는 일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한 어떤 일에 답을 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주님이 응답을 주셔서 해라! 그럴 수도 있고요, 말라!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그게 보다 말씀을 다 깨달아 주셔서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건 하라는 거네, 이건 말라는 거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 이게 믿음이 더해지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이제 그 표적 가지고 말씀 나눌 때 증거한 겁니다. 이 작년 특세로 기억하는데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사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사건, 그 아들의 병을 고쳤죠. 아들 때문에 아빠가 달려갔는데 그 예수님이 닫겠다, 가라 그랬죠. 이 신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바로 가지 않고 안 갔어요. 안 가다가 다음 날 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이 왔죠. 중간에 만났죠. 아들이 다 났습니다. 언제 났냐? 그랬더니 딱 예수님이 됐다, 가라 하는 시간에 났다.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병 고쳐서 아들이 나았다, 그래서 기쁘다, 요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더 담겨있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믿음의 요소들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걸 잡아낸 거예요. 진짜 믿었기 때문에 찾아낸 거예요. 병 고쳐서 나에게 유익해졌다,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병을 고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믿음의 균형 잡힌 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잘 배워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나눔 3번으로 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면 믿음이 아닌 사망의 늪에 빠질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서로 나눠봅시다. 이건 이제 각자 좀 답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한번 딱 뭐가 떠오르는지 보십시다. 사람은요,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기 제가 여기도 잠깐 적어놨는데 보고 가십시다. 나눈 문제 3번 참고, 세 번째 꼭지. 나눈 문제 3번 세 번째 꼭지 참고.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다. 따라서 영광은 형용할 수 없이 멋진 것이며 오묘할 정도로 선하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맛본 인생은 생명으로 채워져서 탐욕이 없어진다. 탐욕의 정체 설교 가운데 우리가 정말 탐욕을 없애려면 십자가, 충만, 영광. 이 영광을 맛보면 탐욕은 많이 없어집니다. 영광 가운데 있을 동안에 탐욕은 일어날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도 영광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왜? 영광이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도 영광을 추구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참 영광을 추구해야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빠지고 그 맛을 보게 되면 이게 멸망에 이를 수 있다. 파멸에 이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사람의 영광만, 이거는 정말 위험한 요소다, 이 얘기죠. 그게 아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제 이 부분으로부터 나눈 문제 3번이 온 겁니다. 자, 이제 3번, 이건 제가 설명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답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시다면, 아니 내가 아니라 어떤 아무개 씨가 그러시다면 그 아무개 씨가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이게 답을 가지시고 순모임에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할까? 왜냐하면 이 문제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하는 삶을 잘 못 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아마 이게 보편적인 요소일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경험을 여기다 좀 대입시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까? 이거 뭐 감수까지 너무 많이 말을 좀 세게 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뭐 이 정도로 편하게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것일까? 이것도 자신이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정돈해 보셔서 이제 같이 나갔으면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제 여러분 그 순모임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아마 제가 이 순장 교육관 중에 다룬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 어려운 본문 다루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모임 가운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은혜가 있는 특별함을 경험하시는 복된 순모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